이제 6월은 호국 영령의 달이고 세계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세계대전 때 그 나치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죠. 홀로코스트로 그 희생된 유대인들의 그 사진과 일기장 그리고 그들이 남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전시하는 유대인 박물관이 베를린에 있습니다. 그 박물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중앙에 있는 그 설치물은 참 가는 사람마다 다 눈물을 흘리는 슬프고도 섬뜩한 낙엽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강철 원반에 그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생겨서 이렇게 낙엽처럼 수북이 쌓아놨다고 합니다. 그 쇠붙이 안에서 활짝 웃고 있는 또 그 해맑은 아이들을 보고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 와서 울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 600만 명 중에서 이 홀로코스트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 에리카라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도대체 600만 명이 다 죽을 때 죽음의 수용소로 향하는 이 기차 안에서 어떻게 살아났을까? 다비드의 별을 항상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이 여인 에리카는 1944년 부모와 함께 유대인 수용소로 가는 그 가축 운반용 화물열차에 있었어요. 기차는 공포의 기미라고는 전혀 없는 아름다운 그 들판을 계속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겉모습만 보고 정말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은 공포와 비명과 두려움에 떨린 그 유대인들, 그 속에 갓난아기였던 에리카를 부모가 그 공포 속에서 지키려고 꼭 껴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화물칸 이 천장 가까이에 있는 그 화물차에 이제 그 판자벽으로 옮겨가서 아이를 담요로 꼭꼭 싸가지고 그 천장을 쳐다보니까 철조망이 있는데 그 철조망을 있는 대로 힘껏 벌려가지고 새벽 어스름한 이때에 그 건널목을 지나자마자 그 풀밭으로 그 아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건널목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그리고 어떤 여인에게 데려다 줬는데 그 여인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살 때 좋은 청년을 만나서 아이를 셋을 낳고 또 그 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고, 자, 이 사건을 저희들 이렇게 보면서 그 에리카라는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됐죠. 그 이제 또 할머니가 이제 됐겠죠.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에리카라는 제목의 책에 한때 우리 민족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933년과 45년 사이에 그 별들 중에서 600만 개의 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별이 잔인하게 생명을 빼앗기고 가족이라는 나무가 꺾여져 버린 우리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오늘날 우리 가족은 다시 뿌리를 내렸습니다. 나의 별은 아직도 빛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유대인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만 적용을 시키죠, 그죠? 문자적으로. 사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닌 건데 이 아이가 홀로 살았습니다. 근데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은 너무 억울하고 이 아이만 너무 행운일까요? 600만 명은 너무 억울하게 죽었고 이 아이는 살아나서 너무 행운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600만 명이나 죽인 거는 약간 실수하신 사건 아닐까요? 다른 건 몰라도 600만 명의 6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은 이거 하나님도 실수하셨어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또 저 목사님은 또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러시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로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영육간에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하루하루 생활 예배 잘 드리고 평범한 생활 잘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걸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가 3번이나 나옵니다. 말씀대로 이루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는 삶이 최고의 축복인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나서 꿈꾼 후에 잡으러 왔어요. 너무나 긴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는 경배하자마자 떠났어요. 오던 길로 떠났어요. 자, 이때 보면 조금이라도 지체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조금이라도 지체하면은 예수님이 죽게 생겼어요. 이럴 때 항상 언제 떠나고 있어야 하나를 아는 것이 한 걸음씩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면 이거를 몰라요. 때를 몰라요. 자, 갈 사람은 가야 해요. 동방박사는 떠나야 해요. 동방박사가 떠나야지 요셉이 지금 지시를 받게 생겼어요. 자, 나는 떠나야 될 사람인가 있어야 될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했지만은 구세주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떠날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머무적거리고 있었다가는 여기서도 다 대접하고 바빠가지고 꿈꿀 시간이,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전한 방식으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어디에 떠나고 있어야지 되는가를,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여튼 요 말씀 읽으면서 깨달아지면서 뭔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한 성령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에게 이 때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또한 인도받는 방식을 보면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리아의 배에 잉태를 하시고 마리아에게 구세주가 나겠다고 대단한 예언을 해주셨지만은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마리아는 구세주의 모친이에요.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남녀가 평등하지만은 역시 그 남녀의 질서와 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은 가정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 가족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평범한, 여전한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경배받으셨지만 금세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핍박받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인류를 구원하여야 되기 때문에 연단도 강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어요. 요셉이 지금 그 밤에 즉시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마귀가 차차마귀라고 했어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과 나중에 순종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람은 3분 안에 모든 인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1시간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잘 웃는 사람은 명랑하다 그러고 계속해서 심각하면 저 사람은 심각하구나. 근데 오래 만나야 알 것 같지만은 다 알아요. 그런데 모든 CEO와 모든 리더들이 평가하는 가장 좋은 그 인상은 어떤 인상인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 마음을 잡는가 했을 적에 솔직한 사람 최고로 칩니다. 아무리 매끈한 화술과 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이렇게 솔직하고 자기의 그 어떤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때 네, 알겠습니다. 확신을 주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핑계와 변명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그 밤에 떠났어요. 요셉이. 그 밤에 떠났어요. 이 순종은 인류를 살리는 순종인데
요셉이 왜 이렇게 떠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13절에도 그 밤에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떠났는데 21절에도 보면은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인생과 역사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지만은 지금 보니까 순서는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떠났어요. 아기와 두 번 다 그랬어요. 아기와 마리아. 자기는요, 그게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야말로 자기 애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인생에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기가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모든 일에 주님이 먼저기 때문에 구원 때문에 부인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한다는 거지. 자식이 먼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도 아기 예수 때문에 찾아왔고 헤롯이 두려워했던 것도 아기 예수 때문에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기뻐하는 것도 사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떠났어요. 15절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첫 번째,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로라. 호세아 11장 1절의 인용구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은 이 포악한 왕 헤롯을 미리 죽이실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예수 죽일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거기 애굽에 두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400년간 종살이한 이런 노예 근성으로 죄와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세계 우상의 90%는 애굽에 있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애굽의 세력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애굽의 세력이 뭔가? 세상 세력인데 노예 생활을 해도 애굽에 가서 40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의 큰 신은요, 이 세상 신이에요. 만몬 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잘 살고 하는 이 모든 것,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금 난리마다 도마 위에 올라가는 게 강남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강남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못 오기 때문에 날마다 여기를 들어오지 못해서. 그만큼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면서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으나서나 교회를 와도 다 애굽의 세력을 다 두려워하고 부러워합니다.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이 부러운 것은 애굽의 세력이에요. 애굽의 세력에 점수를 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다시 한번 애굽에 가서 거기서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인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으므로 이 예언을 성취시키셨는데요. 애굽에서 불러내시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내었다 그래요. 근데 호사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래요. 그가 나왔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도 애굽에서 불러내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돈을 내려놨다, 세상을 내려놨다 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아주 패역하고,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풀무불에 사자굴에 넣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이런 사람도 이스라엘에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70년 포로협약이 끝나고 아무 조건 없이 고토로 귀환해라 한 고레스 왕. 그 사람은 진짜 너무 멋지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 옛날에 광개토 대항 때 고구려 국토가 만주벌판까지 갔는데 그거 지금 도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글쎄 70년 후에 네 땅으로 도로 돌아가라. 구세주가 이런 구세주가 어디 있어요? 고레스 왕. 그러나 예수 안 믿는 거는 고레스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애굽의 세상 세력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고레스에게 점수를 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하는 건 훨씬 느부갓네살이 역할이 커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헤롯이나 고레스나 느부갓네살에게 감사하고 기도할 일 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냥 말씀을 성취시키는 공로자들에 그냥 불과해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나오는 일이 내 힘으로 우리는 느부갓네살에게서도 탈출을 못해요. 고레스에게서도 탈출을 못해요. 처음 오시는 분들 막 방언 같아. 느부갓네살은 뭐냐, 고레스는 뭐냐. 제가 그 최경주 씨가 쓴 골프 책을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래가지고 누가 줬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뭐 성경 구절이 있는데 거기 뭐 지금 제가 골프를 안 치니까 그 사람은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 이걸 뭐가 아이언샷이 어떻고 퍼팅이 어떻고 뭐 알아야지.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주일날 설교하면 사람들이 이러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고레스를 어찌 알아듣고 느부갓네살을 어찌 알아듣겠어. 그래도 제가 조금 앞에 설명하잖아요. 그 괴롭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좀 뭐 돈도 많이 주는 사람 이런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더 공로자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 애굽에 계셔 보셔야지 우리에게 공감이 돼. 다시 제2의 출애굽을 해야지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면서 말씀을 이루어간다는 거.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는데 제 인생에 이렇게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인생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사람도 없을 터인데 그런데 그냥 이게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날마다 설교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그런데 사실 너무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저 같은 사람 보고 이걸 한국교회에 좀 알리고 죽으라고 지금 교회를 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시는 설교는 많은데 이 교인들이 말씀대로 이루려 하심이니라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목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목사가 같이 읽어 나가야지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이 읽어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 읽으시라 그러고 목사는 맨날 안 하면은 누구한테 인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의 큰 고비마다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증으로 좀 발표하라고. 한국 땅에 좀 발표하고 죽으라고. 그래서 어떤 사건도 말씀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인생보다 축복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지 몰라요? 네.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밤에 떠나고 그냥 저희가 떠난 후에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 가라 하면 가고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그 아는 오묘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두 번째는 오늘 그 유명한 영아 학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영아 학살 사건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동방박사들 보고요 자기 동방박사를 자기가 속여놓고 지금 속았다고 지금 표현을 했죠. 악인의 특징이 이래요. 맨날 자기가 속이고 나서 속았다 그래요. 시커먼 바람 피고 와가지고는 내가 본부인 보고 내가 당신한테 속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바람 폈다 어쩔래 이러는 거 있죠. 내가 당신이 그렇게 나쁜 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바람 피는 거야. 이렇게 악인의 특징은요 자기가 잘못하고 맨날 뭐한 놈이 성낸다고 성내고 맨날 속았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이 그런 줄 몰랐어. 그런 줄 몰랐어. 의인은 속고도 내가 속인 자라고 회개를 합니다. 정권력은 참 무서워요. 이 악의 한 사람 때문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 31장 15절 예레미야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18절 읽어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이 말이 이루어졌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아까 말했듯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 민족의 슬픔을 라헬의 슬픔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 또 나사렛에 정착하신 것, 이게 말씀을 다 이루려 함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아학살 사건은 특별히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 이름을 언급했어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모두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도 있지만은 특히 이 부분은 인간의 악함으로 이루어진 이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걸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막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냥 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바라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극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악을 행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헤롯처럼 에서의 자손이고, 그래도 믿음의 씨잖아요. 에서의 자손이고 거기다 왕입니다. 근데 악을 행함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속담과 감개가 돼서 영원히 저주의 그 모델로 쓰이는 사람도 이렇게 있어요. 헤롯처럼. 이 사람이 왕이고 대통령이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에 보면 에발산 그리심산에 그런 축복의 모델, 저주의 모델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돌아오면은 저주의 모델로 쓰이나 축복의 모델로 쓰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쓰이겠지만은 이 헤롯처럼 영원히 속담과 감개가 되어서 저주의 모델로 쓰이는 모델도 이 땅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택할 일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요즘 광주 사태 제후공화국을 보면서 그 광주 사태를 일으켰던 분을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조찬기도회를 하러 들어가셔가지고 여호수아 장군으로 묘사를 했어요. 사실 어떻게 그분이 여호수아 장군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모두 막 기독교가 들고 일어나서 나중에 비판을 했지만 제가 또 생각을 해보건데, 아니 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여호수아 장군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또 뭐라고 기도를 하시겠나? 그것도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도 예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나와서 앉아있는데 그럼 여호수아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뭐 헤롯처럼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또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비판은 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듭니다. 이 아이 학살 문제는 가고 오는 세대에 가장 빠지기 쉬운 우리 자식 우상의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 후에 그때 또 영아 학살이 있었어요. 모세 시절에. 이 예레미야 때 모든 식구가 죽고 아이들까지 죽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헤롯 때, 이 로마의 식민지 이때 또 망할 때마다 아이들이 죽었어요. 죄악이 관영할 때 자식을 잡아가시네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잘나면 잘날수록 육의 자식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힘들면 힘들어서 네가 우리 집에 기둥이다. 내가 너만 보고 산다. 공부해라. 공부해서 제발 내 소원을 좀 풀어다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식을 너무 아끼는데 영의 자식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육의 자식이 잡혀가고 죽임당해서 지금 너무 슬퍼요. 진실로 애곡해야 될 것은 영의 자식이 없는 것을 애곡해야 하는데 지금 오늘 18절에 보면은 라헬이 자식이 있었잖아요. 요셉이라는 그 애굽의 총리 대신 자식이 있었잖아. 베냐민이라는 자식이 있었잖아. 근데 뭐라 그럽니까?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자녀가 없는 자는 이렇게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자녀가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라헬의 자식은 과연 예수님의 계보를 잊지 못했습니다. 여기 레아의 자식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레아에게는 예수님, 유다가 나왔잖아요. 이 영아들이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죽었다면 사실 기뻐할 일이에요. 반대로 내가 죽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 내 자녀가 죽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불쌍한 일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헤롯의 지시로 예수님 때문에 학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아이가 죽어서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구나 생각하면 죽고 사는 일이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생로병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모두가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다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은 저주받을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연병과 폐병과 한재 등을 허락하시는데 말이죠. 이 폐병을 허락하시면은 제발 돌아오라고.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질병을 주셨는데 내가 다른 생명 죽여서, 내가 장기 이식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무조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심판하는 것이 원죄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하는 게 심판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맨날 너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이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생명나무까지 따먹고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주신 것이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인데 드디어 생명나무에 도전하는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구약의 왕들도요, 이 몰래구상을 섬겼어요.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죽이면서 말이죠. 그 몰래구상이 뭡니까? 다산과 번영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산과 번영을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수많은 생명인 지금 배아를 죽게 하면서 내가 영원히 살고자 해요. 이게 지금의 영화학살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있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남편의 죽음은 갑자기 온 것이지만은 이 남편의 죽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됐습니까? 이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쓰임받는 죽음인 거예요. 항상 가장 큰 일은 구원의 일인데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일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내 아이들 죽은 것이 오늘도 너무 억울하고, 내 남편 죽은 것이 분해 죽겠고, 아들 죽은 타령만 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할 수는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분하세요? 아직도 해석이 안 되세요? 무슨 죄로 내 아들이 죽는가? 무슨 죄로 하나님 실수하셨어? 왜 내 남편 되돌아가? 왜 내 돈은 다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 완전 실수했어. 왜 우리 집은 다 아버지, 엄마 다 아프고 동생, 남편 다 아픈 거야? 하나님 실수하셨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죽었다고 데모를 해야 됩니까? 기가 막힌 거는요, 유대인들은요 600만 명이 죽고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 해석이 안 돼, 그 사람들이. 600만 명이나 하나님이 죽여놓으셨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왜? 그냥 목수아들이라는 거,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도 아니고 목수아들이 구원자래요. 참을 수가 없어. 아마 제가 여성 목사라서 참을 수 없는 남자 목사님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초라한 것을 못 참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과거만 봐요. 과거. 그래서 과거에 저 사람이 학벌이 뭔가 무슨 회사를 낸 거, 과거만 가지고 자꾸 평가를.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과거만 평가하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세계가 그들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가면은 태양은 안 보여요. 그래도 태양을 가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땀을 흘려도 있잖아요. 계속 밝게 걸어가는 거예요.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잘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 앞에 언제나 자기 그림자가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밟고 가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태양을 등지고 가는 사람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 죽였잖아,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무시를 받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야 돼, 최고로 지식을 쌓아야 돼 이러면서 무엇이든 최고로 여발한 듯이 내가 짠 하고 내가 보여주겠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진 최고의 재벌과 지식가와 학자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난 600만 명이 죽어가면서 그 중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후손들이 저렇게 안 믿는 걸 보면은, 그 유족들을 보면은 조상이 믿고 갔는지 안 믿고 갔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안 믿고 가서 아직도 저렇게 안 돌아오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망하고 여러분들 부모가 다 죽어도 안 믿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유대인처럼 대단한 학식과 부를 쌓은 사람들은 절대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의 모델은 이 전 세계에 있어야만 하는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절에도 못 믿는데 내가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대단한 전도대회를 안 하고 딱 한 번 이렇게 지난주일에 예배를 했어도 이렇게 진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이 이렇게 돌아오는 게, 한 생명이 귀한데 정말 이렇게 많이 영접해 주신 게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관영한 악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구로 쓰였어요. 우린 빨리 죽는다고 슬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보면은 시커먼 자연식으로 잘 먹이고 그냥 치료 잔뜩 해서 천국에 가면 이런 데잖아요. 왜 나를 먹여서 이렇게 늦게 오게 했냐고. 왜 나를 치료를 해서 천국에 이렇게 늦게 오게 했냐고. 빨리 왔으면은 이 천국 더 좋은 데서 내가 오래 살 건데. 그래가지고 나를 치료해준 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당신 때문에 늦게 왔다고 이런답니다. 이런 때 졸면 안 돼요. 이런 말 할 때 졸면 안 돼요. 우리는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식구들 너무 대단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에서 독자의 아들이 여행 갔다가 스위스에서 열차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평소에 아들과 믿음 안에서 열심히 교제하고 있던 엄마는 너무 아들하고 친하게 지냈으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 안 믿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부인이 죽겠구나 했더니 자기가 먼저 외교 통상부에서 연락을 받고 이제 부인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인한테 아들 죽었다 그러니까 아유 천국 갔는데요 얼굴이 너무 화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 1년 만에 글쎄 이 아버지가 책을 냈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또 한동대에서 있잖아요. 뉴질랜드로 하기봉사를 가 있던 중에 독자인 또 아들이 죽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총장님이 그 아들에게, 그 부모에게 무슨 위로를 할까 어쩔 줄 몰라고 했는데 거기 독자인 아들인데 그 부모님이 이 총장님한테 그냥 쩔쩔매시는 주님을 제가 만났노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러더래요. 자, 예수 믿게 하는 도구로 쓰였다면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쩔쩔매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지언정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600만 명이 죽는 것을 보고 얼마나 쩔쩔매셨겠어요. 그래도 히틀러를 죽이지 않으시고 히틀러 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오늘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모델로 사실래요? 축복의 모델로 사실래요? 자, 세상은 자고로 이렇게 왕이고 이런 사람들은 꼭 이렇게 안 믿어요. 끝까지.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도 죽어도 안 믿어요. 내 집 식구가 그러면 어떡해요? 모두가 죽어도 안 믿으면 어떡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 박사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아주 절절히 다 그냥 암송을 다 하고 있어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가기 싫은 애굽도 가게 하시고, 이제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옆에 잔인한 헤롯은 말이죠, 예수님을 그다지도 괴롭히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죽게 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근데 죽을 때는 여리고에서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심한 경련과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의 베아줄기 세포 이것이 있었다면은 이 헤롯이 나라를 다 팔아서라도 시술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가를 알아야 돼요. 죽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시행된다고 해도 그 시술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어야 돼서 다산과 번영의 축복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몰래구상, 구약의 몰래구상. 인간은요, 신명기 지난번에 28장 53절부터 저가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 고기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 고기를 먹는다. 헤롯이 죽기까지 이 기다리게 하시는 인도를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를 하십니다. 장사와 직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내가 가야 될 애굽은 어디고 죽기까지 기다려야 될 헤롯은 누굽니까? 죽기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죽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도하면 탁탁탁탁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의 그 사역을 시키시는데, 자, 20절 봅니다. 일어나 그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나를 죽인다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이 두려운데 그 한 사람이 임금이 나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 왕을 피해 숨었는데, 아니 그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면 내가 더 큰 왕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헤롯보다 더 큰 왕이니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더 큰 왕이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피해서 숨어 댕겼잖아요. 때가 될 때까지는 피해서 숨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 헤롯이 살아서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죽어서 지옥 가는 부모 형제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끝까지 해도 안 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부모 형제가 우리 옆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또 그러나의 인생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제 인도함을 받고 나니까 큰 사단이 죽고 난 자리에 작은 또 사단이 쭉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헤롯이 죽으니까 아들 헤롯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또 기다려야 돼.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시부모 병수발 하다가 이제 시부모 돌아가셨더니 세상에 그냥 남편이 딱 바람을 피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게 잦아들었더니 아이가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때가 안 됐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훈련이 사역까지 시키기엔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여전히 무서워요.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 가기를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아직도 사람이 무서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집살이가 무서웠어요. 근데 나중에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욕을 해도 욕을 먹자. 뭐 이러고 그냥 뭘 좀 부셔도 그냥 뭐 그냥 돈 좀 나갔네.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은 막 상담을 들어보면은 뭐 남편이 때렸어요, 뭘 부셨어요, 칼 들고 댐벼서 죽으면 순교하고 그 한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무서운 게 너무 많아요. 죽기를 두려워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 죽으면 좀 어때요? 빨리 가고 천국 가고 좋지. 근데 이 지경이 뭔 말인지 지금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욕이나 시커날 거. 내가 굉장히 이상한 얘기 들었다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루를 시작해도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애통할 일이 어찌나 많은지. 인간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있잖아요.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꼭 몇 번 있는 줄 아세요? 365번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우린 두려워. 인생을 살면서 내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밟고 사니까 날마다 두려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인데 미국에서 그 청년들 아들 남편 내보내놓고는 심장병으로 죽은 부모 형제가 100만 명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용하던 그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성경의 손때가 그냥 짓이겨지도록 그냥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남북전쟁과 평생에 걸친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링컨을 통해서. 링컨의 어려움은 말을 제가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도 존재가 없게 하시더니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도 별뾰족한 수가 없어서 다시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란 그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이 비천한 나사렛이란 동네에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으시고 비천한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숨 쉴 사이가 없이 훈련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세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습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습니까? 맨날 귀부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탈북자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이북에서 내려오는 탈북자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근데 제가 바로 38 따라지라 이 말이에요.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가 남편이 병원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어요. 그 아기를 낳고도 저는 옛날에 그냥 귀부인처럼 병원에서 오래오래 그냥 입원하고 있으니까 가진 그냥 젖을 있잖아요. 제가 먹여야 되는데 간호원들이 다 먹이고 하니까 전몸살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만 걸렸어요. VIP 대접받다가. 근데 제가 병원 개업을 해보니까 하루 입원비가 아까워가지고 아기 낳자마자 태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편이 그냥 이거 가지고 고깃국 사드시라고 빨리 태어나시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 빨리 태어내서 후유증이 있어서 온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일주일씩 입원해 있던 사람은 날마다 후유증이 있어서 와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경험한 것들이 저에게 얼마나 경험이 되는지 몰라요. 어려운 사람들을 날마다 보면서 아기를 낳아도 저렇게 입원을 하루를 못하는군.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참으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힘든 분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결코 손해보지 않으세요. 누가 말했어요? 고통은 월세라고 했어요. 나무는 앙상한 가지부터 여름 겨울을 다 지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자리에 어머니 자리에 자식 자리에 있어만 줘도 가장 좋은 가정이라고 제가 날마다 얘기합니다. 그 자기 자리에 있어줘. 변명 핑계 대지 말아요. 지금까지 이혼하셨던 분들 둘 중에 한 사람은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나사렛에 살아야지 유대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집순이로 집에서 맨날 시집살이 하고
걸레 검사나 받던 제가 지금 강남 대치동 한복판에서 지금 사역하게 하시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 때문에 제가 전율을 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도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맺어요.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자식을 내려놔야 돼요. 600만 명이 죽어도 억울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건이에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헤롯이 죽어도, 아들 헤롯이 계속 괴롭혀도, 비천한 갈릴리 나사렛에 살게 해도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가면 유대에 가서 사역하게 하실 것이에요. 믿으면 나를 인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걸 저희들이 찬양으로 고백을 저희들이 좀 하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같이 찬송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또 억울함과 원망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 정말 실수하셨어. 나에게는 정말 실수하셨어.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 주님, 오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헤롯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모델로 아버지 안에 600만 명이 죽어도 안 돌아올 수 있다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히틀러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헤롯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주님, 죽기까지 애굽에 피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었어도 아직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비천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데까지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젠가는 반드시 유대에서 사역을 시킬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 내가 내일은 잘 될 거야,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는 결코 없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부인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 이렇게 피해 다니고 임금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말씀을 이루는 이루려 함이라는 이 성취의 사건으로 우리 인생이 걸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고레스도 느부갓네살도 아버지, 우리는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세상 세력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핍박하는 시아버지, 잘해주는 남편에게서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 사건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너의 소망이 예수님만 되라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해석이 안 된다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외우고 있어도 결단코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